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은혜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와서 모두 굽혀 경배해 신령과 진리로 순결하신 주님 거룩한 존전에 주의 임재 앞에 잠잠해 주 여기 계시네. 주의 영광 앞에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거룩한 불 태우시며 영광의 관 쓰네. 주 영광 찬란해 빛 되신 우리와 주의 영광 앞에 잠잠해 주의 빛 비치네. 주의 능력 앞에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죄 사하고 치유하시는 놀라운 주은혜. 주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주의 능력 앞에 잠잠해 주 역사하시네. 저마다 최고의 가치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세상에서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시며 바울 사도를 통해 말씀하십니다.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아멘.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강사가족이 함께 몸과 마음으로 모여 아버지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따스하게 임하시는 성령님을 따라 정성 다해 드리는 우리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합니다. 약속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옵시고 연약하고 부족한 우리에게 신령한 영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하여 새로운 피조물로 아름답게 살아가며 그 삶이 복음되어 우리 이웃들이 구주 예수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아멘. 홀로 한 분 하나님께
천하 만민 경배하라.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만국 왕을 다스리고 온 세상 만민 기르신다. 독생성자 예수님께 모든 죄인 회개하라.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세상 만민 구원하고 놀라운 은혜 베푸신다. 보혜사 성령님께 모든 삶을 맡기어라.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말씀으로 도우시고 죄악을 이길 힘 주신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을 따라 우리의 신앙을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바울 사도가 이른 대로 하나님은 지으신 만물 속에 하나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을 넣어두셨건만 우리는 하나님 알기를 힘쓰지 않고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 연약함과 허물을 주님께 침묵으로 고백하며 용서를 빕시다.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주여 불쌍히 여기소서. 우리 마음의 동기와 행위를 살피며 연약함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우리를
하나님은 불쌍히 여기시며 옛 선지를 통해 용서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들이 듣고 혹시 각각 그 악한 길에서 돌아오리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의 악행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려 하던 뜻을 돌이키리라.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영원히 영광 받으옵소서. 태초로 지금까지 또 길이 영원 무궁 성삼위께 영광. 아멘. 우리 인간들을 지으시고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선함과 악함을 모두 보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고 자유케 하시려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의 이름과 생각까지도 모두 다 아시고 시와 때를 따라 필요한 것으로 돌보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께 사랑하는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강서가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천지의 주관자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를 향해 공동체 예배로 나아가려 하는데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커다란 장벽이 되어 있습니다. 3개월이 돼가도록 코로나 바이러스의 영향으로 세상 수많은 이들이 여전히 두려움과 걱정 속에 있습니다. 이 전염병을 속히 종식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의 두려움과 염려에서 저희를 건져 주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와 치열하게 싸우고 있는 의료진과 방역진, 자원봉사자들을 그 바이러스로부터 지켜주시고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세계보건기구와 각 나라의 의료 분야 종사자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이 전염병의 해결책을 찾아 효과적인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재난을 통해 강서가족들이 삶의 초점을 다시 주님께 돌려서 그 말씀을 더욱 돌아보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분별하여 소망과 기쁨으로 강서교회 공동체를 변화시키게 하시옵소서.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하나님을 향한 공동체 예배를 소홀히 하는데 핑계거리가 되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 강서 가족들의 심령을 굳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때로는 가족 친척과의 관계 갈등이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장벽이 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돈 때문에 또는 미지근한 나의 마음이 장애물이 되기도 합니다. 아니면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절망과 희망 사이에서, 의심과 믿음 사이에서 흔들릴 때 예배가 공허해지는 것을 느끼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약속하신 말씀들을 붙잡고 우보천리 전진하는 강서 가족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물 가운데도 지날 때, 또한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며 결코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살림살이가 극심한 공경 가운데 처해 있을지라도 신실하신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강서 가족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연로하신 강서 가족들과 어르신들의 육신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사 노년의 삶에 기쁨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입원 중에 있거나 통원 치료 중에 있는 강서 가족들의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강서교회가 돕고 있는 선교사들과 미자립 교회들이
쓰러지지 않도록 돕는 손길들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인 자녀들과 해외에 거주 중인 강서 가족들을 하나님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강서교회로 파송해 주신 여러 교역자들의 가정과 그 자녀들을 또한 강건하게 지켜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더불어 협력하시는 교역자들과 교직원들의 심령에 지혜를 넘치도록 부어주시사 영혼을 돌보며 주님의 몸된 성전을 지키고 가꾸는 일에 언제나 감사와 기쁨이 샘솟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 위에 세워주신 담임 목사님의 육신과 심령을 주님의 강한 손과 표심팔로 붙드시사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 하늘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께 맡기신 사명들을 감당하실 때 그 서 계신 자리마다 가시는 곳곳마다 물된 동산 같게 하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믿음의 스승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립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우리를 사랑하시되 위기 속에서 고난 속에서 더욱 손을 내밀어 붙드시며 도우시는 하나님 찬양합니다. 코로나19로 어려운 때이지만 우리 강서 가족들이 땀 흘려 수고하고 열매를 거두고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예물 올립니다. 주의 복음 사역에 동참하기 위하여 제목제목 어려운 중에도 정성을 다합니다. 삶 속에 역사하신 도와주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지 않고 감사한 마음 담았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소원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여러 소망도 담았습니다. 아버지, 귀한 자녀들의 정성 어린 예물 낱낱이 살피시고 기쁨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는 약속하여 주셨사오니 사랑하는 자녀들의 삶 속에 차고 넘치는 복을 부어 주셔서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고 누릴 뿐 아니라 넉넉한 마음으로 나누며 살게 하옵소서. 심은 대로 거두리라 하셨사오니 사랑하는 종들의 이 귀한 심음이 풍성한 열매로 거두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종이 원하고 원합니다. 한 가정, 한 사람, 한 사업도 무너지지 않게 하시고 어렵고 힘들지만은 주님이 주신 지혜와 믿음과 능력을 힘입고 주의 손 꼭 붙잡고 전진하며 승리하는 강사육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 유혹이 많고 위험이 앞에 놓여 있을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사람이오니 담대하게 앞을 헤쳐나갈 수 있도록 용기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이 예물이 쓰여질 때에 죽어가는 생명들을 살려내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구원받는 백성을 더해 주옵소서. 특별히 먼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에게 이 예물이 힘이 되게 하시고 위로되게 하시고 복음의 열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귀한 다음 세대들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아직 자유롭게 성전에 와서 뛰고 놀며 말씀 배우지 못하지만 어서 그날이 오게 하시고 영유아부,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 청년부 그리고 선교원과 강서 서원 하나님 낱낱이 살펴주셔서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기도로, 사랑으로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하게 하옵소서. 오늘은 스승의 주일인데 수고한 우리 선생님들의 수고를 위로하여 주시고, 또한 그 삶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가 넘치게 하옵소서. 아버지, 어려운 이유들이 많은데 우리 강서교회 그렇게 넉넉한 교회는 아니지만 지금까지도 주님 주신 은혜로 늘 나누기를 기뻐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원하오니 이 따뜻한 사랑의 마음 잊지 않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리고 구체적으로,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웃을 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복음을 위해 애쓰는 일꾼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아시오니 주의 품에 안아 위로하시며 충성스러운 종들이 무슨 복을 받는가를 여실히 증거케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박고은 집사님 사랑하는 딸을 출산하고 오늘 이렇게 또 온전한 몸이 아닐 텐데도 성전에 나와 사명 감당합니다. 주여 귀한 여종의 자녀를 깨끗게 하시고 주신 선물 우리 라헬이 열 아들 부럽지 않도록 오빠들과 오순도순 자라며 가정의 웃음꽃, 교회의 웃음꽃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 스승의 주일이어서요, 또 성년 주일이었는데요. 오늘 2부 예배 때는 우리 선생님들 이렇게 다는 못 하였지만 대표자들 나오셔서 대표로 격려받고 또 선물들도 함께 나눌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선생님들 또 수고를 헤아려 주시고 늘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년의 주일도 되는데 예년에는 오후 찬양 예배 때 우리가 함께 성년식을 했는데요. 청년부 따로, 오늘은 청년부만 자체로 그렇게 성년식을 하겠습니다. 그 대상자 이름들이 나와 있는데 벌써 이렇게 엊그제 어린 자녀들이었는데 어른이 됐습니다. 얼마나 감사한가요? 세월은 빠르고 또 우리 다음 세대들은 속히속히 자라는데 만나면 격려해 주시고 또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중고등부는 24일부터 부서 예배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에 인천에 확진자가 예배당에 왔는데도 다들 조사했지만 한 사람도 전염되지 않았던 것이 세상 사람들한테 교회의 모습, 신천지와 다른 참교회의 모습을 보여주었어요. 우리 강서교회도 혹 모릅니다. 강서구에도 확진자가 있기 때문에 꼭 이렇게 거리를 잘 유지하면서 예배에 승리하고 또 하나님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힘써야 하겠습니다. 오늘 기쁜 소식은요, 우리 박고은 집사님이 아들인데 세 번째 딸을 낳았어요. 그래서 홈런 쳤는데 우리 박고은 집사님 또 오늘 나와서 바이올린 해주시니까 예배가 더 살았습니다. 우리 집사님 한번 일어서 주세요.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우리 여기는 권나엘 이렇게 이쁜 딸이 되었습니다. 서로 교제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 성경 사도행전 17장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에서 3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218면쯤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한 후에 김승 안수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세매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위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한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제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위대한 사도 바울께서는 몇 차례 전도 여행을 하셨지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2차 전도 여행 때 되어진 일입니다. 바울 사도님의 1차 전도 여행은 아시아 지역, 그러니까 지금의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시다가 트로이 전쟁도 있는 그 드로아라는 곳에서 배를 타고 고대의 이름은 네아폴리, 지금은 까발라라는 곳으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셨습니다. 그리고는 최초 그리스 북부 지역을 마게도냐 지역이라 하는데 그 북부 지역의 첫 관문인 빌립보시에 교회를 세웠습니다. 두아디라 자주장사 루디아 집에 교회를 세운 거 아시죠? 그리고 이제 데살로니가와 베레아 등 그 마게도냐 지역의 복음의 씨앗을 심으시고는 그리스 남부 아가야 지역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아가야 지역에 내려오시다가 물론 행정 수도는 고린도지만 나중에 가고 제일 먼저는 아덴, 오늘 본문에 나온 아덴은 아테네죠. 아테네에 가셨습니다. 아테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세계가 다 인류의 유산의 아주 자랑거리로 생각하는 파르테논 신전이 그 아크로폴리스 산꼭대기에 웅장하게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자랑하고 했었지요. 그 아크로폴리스에 있는 파르테논 신전을 중심으로 세워져 있는 도시가 아테네인데 그 아테네의 그 파르테논 신전 밑에
오늘 아레오바고라고 나오는 아레오바고는 언덕 이름인데 그 아레오바고 언덕에서 바울 사도님은 복음을 전하십니다. 아테네는 사실 지금 서양 문명 문화의 정신적 그리고 정치적 예술적 요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민주주의의 토대가 거기서 시작됐고 또 예술도 마찬가지고 철학도 마찬가지죠. 저는 성지순례 갔을 때 제일 부러웠던 게 똘망똘망한 초등학교 6학년이나 될까요? 중학교 1, 2학년짜리들 이런 그 꼬맹이들이 줄 세워서 그 파르테논 신전 쪽으로 막 올라 수학여행 왔대요. 물어보니까. 그래서 와, 우리 대한민국 우리 귀한 자녀들은 그 아테네까지 수학여행 갈 수 없잖아요. 게임이 안 되네. 이 녀석들은 어려서부터 이 세계 정신사와 정치사, 예술 그 근원을 살피면서 자라는구나 하는 부러움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뭐 성화봉송을 해도 아테네 근대 올림픽이 거기서 시작됐고 거기서 성화를 채취해서 봉송하잖아요. 이런 정말 온 세계가 바라보는 도시인데 그 도시에 바울 사도님이 가셨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6절에 보면 그 성에 우상이 가득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 사실을 보고서 우상이 가득한 걸 보고 아주 격분하였다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우상은 금, 은, 돌로 깎아 만든 신상이지요. 그 상에 절하면서 복을 비는 신앙이 진짜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는 가증스럽게 여기신다고 하는데 그 가증스럽다는 단어의 의미는 구토증을 뜻하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아주 구역질나게 생각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인데 아테네에 우상 숭배가 아주 만연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우상 숭배는 아테네뿐이겠습니까? 우리 동양에, 우리나라에도 별별 잡신들이 많고 지금도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왜 사람은 우상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며 섬길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애당초 우리를 지으실 때 우리 이 심성에 종교의 마음, 칼빈 선생님은 이걸 가리켜서 종교의 씨앗이라고 하는데 다시 다른 말로 하면 신의식을 주셨어요. 우리는 한계자죠. 뭘 해도 힘의 한계가 있고 생명도 수한이 있고 모든 게 다 어떤 한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절대자가 아니에요. 신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의 개념, 우리의 생각도 한계가 있는데 이 개념 속에 신 개념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절대자의 생각이 우리 안에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것이지 우리가 만든 것일 수 없죠. 그런데 이런 신의식을 가진 인간이 참 하나님을 알고 믿고 섬기며 살아야 할 텐데 아담과 하와 때 타락하고 이 아름다운 마음이 깨져버리고 그래서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한 채 미명 속에서 이렇게 헤매다 보니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 이것이 하나님일 거야 하고 돌을 깎고 또 금으로 은으로 만들어서 빚어서 신이라 하며 섬기게 된 것이죠. 아테네 사람들은 더욱 그런 신상들이 많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그리스 신화, 신들의 이야기가 아주 많아서 아주 그 사회에 신들의 이야기가 가득해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23절에 나오는 대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단에 글을 새겨놓고 거기에 제사 드리는 그런 도시가 아테네였습니다. 우리가 뭐 제우스도 있고 아폴론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나이키도 있고 여러 신들이 있지만 다 섬기지만 혹 몰라 우리가 모르는 신도 있을지 그러면 그 신이 섭섭하게 생각할지 모르니까 알지 못하는 신에게 이렇게 해놓고 거기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정말 열심히 특심이죠.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이런 신의식, 신에 대한 호기심은 나쁜 것은 아니죠. 이렇게 해서 신앙은 시작되지만 어쨌든 신의식 자체, 그 호기심이 진짜 신앙은 아니죠. 특히 아테네식의 이런 식의 호기심은 오히려 잘못된 신앙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들은 새로운 지식, 신에 대한 호기심이 강해서 오늘 바울 사도를 19절에 보면 붙들고 아레오파고 언덕으로 데려가서 자, 네가 아는 신을 좀 우리에게 가르쳐다오. 우리가 모르는 신이네. 그 신이 어떤 신이라고 하고 말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그들은 18절 하반절에 보면 바울 사도를 어떻게 생각하냐면 예수와 부활을 전하는 사람으로 오해하였습니다. 바울 사도님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시다. 오늘 31절의 말씀대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정하시고 이 메시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지만 다시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게 하신 그런 구주이심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아테네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했냐면 예수 신하고 부활 신을 가르치는 이방에서 온 사람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에게 예수 신은 어떤 것이고 부활 신은 뭔데 하고 배우려고 지금 귀를 정구고 있었습니다. 신앙은 호기심이 아니죠. 신앙은 연구에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신앙은 영적 보험 드는 것이 아니고 몸에 좋다니까 영의 보약 삼아서 나는 이 종교 가졌지만 저 종교도 좋다니 좀 한 첩 먹어볼까 이렇게 하는 것일 수가 없죠. 신앙은 자신의 전 삶을 기울여서 결단하고 고백하는 삶입니다. 참 하나님을 찾고 창조주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을 믿고 그 하나님을 섬겨 살기로 결단하고 고백하는 삶이 신앙입니다. 그 삶 속에 진정한 생명이 있습니다. 우리 강서 가족은 그런 결단 속에 오늘도 이 성전에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강서 여러분, 이 귀한 신앙을 결단코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포기할 수 없는 신앙을 우리는 가지고 있으니 잘 지켜서 하십시다. 호기심과 탐구열은 지식을 많이 늘릴 수는 있겠죠. 그리고 여러 신화는 다양한 재미거리를 또 상상력을 불러일으킬 수 있겠죠. 우리 어린 꼬맹이들에게 어릴 때 그리스도인들도 신화 얘기해줘도 좋아요. 그래서 이 녀석들이 막 상상력을 펼칠 수는 있겠죠. 그러나 그건 신앙은 아니고 이야기일 뿐입니다. 호기심이 기초인 삶은 뿌리 없는 나무이지요. 삶의 기초가 부실하고 내세의 소망이 확실치 않으니 호기심으로 얻은 지식과 신화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건 가짜입니다. 그러기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십니다. 사람들이 호기심으로 찾는 인간의 생각 말고 참 하나님의 뜻, 참 하나님의 원하시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오늘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참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요? 바울 사도님은 23절 하반절에서 말씀하시죠.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위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공동 번역으로 이 부분을 읽으면요, 여러분이 미처 알지 못한 채 예배해 온 그분을 이제 여러분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몰라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제사했던 이 어리석은 아테네 시민들에게 내가 이제 참 하나님을 알려주겠다 선포하였습니다. 그리고는 24절 이하에서 우주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주제, 그러니까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립니다. 25절 하반절에서는 그 하나님께서는 만민에게, 모든 사람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시고
모든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선언합니다. 할렐루야. 26절 보면 그 하나님은 인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시고 온 땅에 살게 하셨는데요. 그들의 연대, 즉 그들이 살아갈 시기를 정하시고 그들의 거주할 경계를 정해 놓으셨다고 말씀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해답은 27절에 있죠. 이는 이렇게 하신 까닭은 하나님께서 민족과 사람들의 그 살 시간을 정하시고 살 거처의 경계를 정하신 까닭은 무엇인가 하면 사람으로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찾아 알게 하려고. 그러면서 덧붙여서 하나님은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은 각 사람, 저와 여러분에게서 가까이 계시도다.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사람은 자기 한계를 느낄 때 하나님을 찾게 되죠. 심지어 우리들 그리스도인들도 살다 보면 바쁘고 힘들고 그러면 하나님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 생각에 자기 일에 막 집중할 때가 있어요. 심지어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 하나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 잊어버리고 있을 때가 많아요. 이게 인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찾는 삶은 다르죠. 마치 배가 고픈 갓난아기 어떻습니까? 아주 갓난아기가 배가 고프면 막 울죠. 그리고 엄마가 안으면 엄마의 젖가슴을 더듬어서 젖을 먹고 힘을 얻으려고 본능적으로 엄마의 사랑을 찾습니다. 더듬어 찾는 그 마음. 오늘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통해서 온 인류에게 그 거처와 시간들을 정하신 까닭은 하나님을 더듬어 찾도록 갓난아기처럼 어미 품을 찾는 아기처럼 더듬더듬 하면서라도 하나님을 찾고 사모하며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바울 당시 신에 대한 호기심을 가진 아테네 시민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바울 사도를 보내시고 참 하나님을 증거하시고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심을 증거케 하였습니다. 생명의 복음을 증거케 하셨죠. 그래서 오늘 31절 예수님의 부활은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신 그 부활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그리고 믿어야 할 가장 확실한 증거임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아테네 시민들이 하나님을 찾고자 손을 내밀면 언제라도 붙들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시고 그의 입술을 통해 복음을 증거케 하시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으로 그들을 찾아오셨고 그들이 손을 더듬어 하나님을 찾기를 원하고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사는 세상은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가만히 세상을 보니까 이 지금이 아테네 같아요. 이 세상이 아테네 아닌가? 아테네 시민들은 산꼭대기에 있는 그 웅장한 뭐 기둥이 배 흘림 채로 이렇게 배가 부른 것 같은 기둥으로 세워진 큰 신전이죠. 그들은 자랑거리였어요. 다른 시의 사람, 다 모든 도시가 아크로폴리스라는 산꼭대기에 그 시를 지키는 주신들, 신전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아테네 시민들은 자랑스러웠어요. 너희들 우리 신전만큼 커? 파르테논 신전만한 신전이 있어? 우린 있어. 이게 참 자랑거리였던 거죠. 그러니 힘이 있고 우리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는 도시 사람들이야. 이렇게 자부심을 갖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현대 우리들의 모습,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높은 빌딩, 화려한 건물, 명품들, 이런 것들이 자신의 신전이 돼 있어요. 봐라, 우리가 이런 나라야, 이런 가정이야,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어떤 자부심을 주는 것들이 신전처럼 우리 삶에 널려 있어요. 사람들은 각자의 신념과 잡다한 신앙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아갑니다. 코로나로, 이번 코로나19로 인해서 가시적인 것들의 허망함, 특히 가시적인 부의 허망함을 드러냈죠. 또 이 세상 사람들이 가진 신념과 그들이 가진 신앙의 허망함 드러났습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은 참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참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려는 애씀이 없어요. 오히려 두려움 속에 움츠러들고 있죠. 특히 하나님 사람들인 우리들에게도 영상 예배를 우리가 드리다 보니까 아까 우리 윤 장로님 3개월째라고 하는데 익숙해져서 이제는 뭐 오늘 또 비도 오고 뭐 코로나가 더 유행한다고 그러는데 뭐 집에서 영상 예배 드리지 뭐 하고 영화 한 편 감상하는 수준으로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을런지. 물론 가정에서 드리는 우리 강사 가족들이 그러지는 않겠지만 정성을 다하는 것 압니다만 혹 시간이 지나면서 그렇게 초심이 무너지고 익숙해지니까 이제는 어느새 나도 모르는 사이에 영화 한 편 보고 예배 끝났네? 이렇게 생각할까 염려입니다. 담임 목사로서 부탁합니다. 특히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강사족 여러분, 정성을 다해 드리는 마음 압니다만 그러나 그 예배는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가 사회적인 책무를 다하기 위하여 잠시 비켜가는 것일 뿐 참으로 우리가 바라고 집중해야 할 예배는 성전에 나와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며 함께 찬양하며 함께 하나님을 경배하는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결단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찾아야 할 분, 인생에서 가장 귀하게 절실하게 찾아야 할 분이 있다면 누구이겠습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삶을 영원의 삶으로 고양시켜 주실 그분이 과연 누구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간절히 찾아야 할 분은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 우리 구주 예수님, 우리 보혜사 성령님, 성삼일체 하나님이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제 오늘부터 더욱 힘써 하나님을 더듬어 찾으십시다. 갓난아기의 마음으로 엄마의 가슴을 더듬는 그 마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사모하며 나아가십시다. 하나님의 사랑, 부활의 능력, 영원한 생명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손 붙잡고 전진하여 승리하십시다. 어릴 때부터 빈들에서 하나님을 찾았던 소년이 있었습니다. 양을 치면서 늘 하늘 우러러 찬양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사모했던 소년 다윗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가 나중에 장군이 되고 왕의 사위가 되었지만 왕의 시샘을 받고 쫓겨나지요. 그래서 남의 나라에 망명 가서 또 그 나라에서도 똑똑하다고 죽일 것 같으니까 미친 신용을 하면서 목숨을 부지하는데요. 그 비참함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고백합니다. 시편 34편 8절로 10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 다윗의 고백을 말씀으로 주십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중에도 우리 강서가족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드리고 각 가정에서 또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 주님, 성전에서 드리던 가정에서 드리던 우리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어서 이 코로나19가 벗어나고 해결되어서 온 강서가족이 이 성전에 나와 함께 서로 얼싸안고 서로 기뻐하며 함께 신앙을 고백하며 함께 찬양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혹여라도 성전의 예배의 소중함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우리 모든 강서가족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가 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있습니다. 아버지, 갓난아기의 마음으로 엄마의 가슴을 찾듯이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어려운 세상, 어지러운 때를 살아가는 우리 강사족이 한 사람도 믿음의 길에서 뒤로 물러서지 않게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십자가에 초점 맞추고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찬송 14장 찬송 부르십시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니.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이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주옹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한 무리들 다 기쁜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파송의 말씀 받으십시다. 하나님 자녀인 강서가족 여러분,
이제 하나님 말씀을 품고 세상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삶의 예배에 승리하십시오. 하나님을 찾고 믿음으로 삶의 예배에 승리하겠습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도우시는 평강이 하나님을 간절히 찾아 만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세상을 돌파하며 승리하기를 다짐한 강서가족 머리머리 위에 가정가정 위에 이 나라 이 민족과 세계 도처에 고난받는 이들 위에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